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의 첫 번째 스토리를 보게 됐습니다. 자,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견뎌내고 버티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인데, 생각해보면 과연 시간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났을까 우리의 질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사울이 물어봐요. 그 소년이 누구냐? 내게로 좀 데려와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것은 사무엘서를 쓴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저자의 의도대로 배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시간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요. 저자의 의도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시는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가 사울의 궁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이제 어려움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황장애를 앓는다든지 극도의 우울증이 있다든지 노이로제에 걸렸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젊은이의 소개로 다윗이 음악 치료사, 뮤직 테라피스트로 궁에 입성하게 되자마자 사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기타 연주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기타가 수금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소재되어 있는 수금입니다. 영어로는 lyre,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L-Y-R-E, lyre, 수금인데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BC 1000년경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살았던 시기에 발견된 도자기인데 거기에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마 수금이 저렇게 생겼거니 하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뮤직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가 악사로 머물지 않고 즉시 인정을 받아서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승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를 보좌하는 영예로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청와대, 요즘으로 치면 용산이 되겠습니다. 그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할까?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울의 궁전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우리는 사울의 궁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던 궁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계략과 전략과 토론과 비방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령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사울의 궁전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자리로 처음 이제 부르심을 입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붙들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에 하나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는 그 반대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곳에 취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사울의 궁전처럼 느껴지는 분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 내 보스로 계신 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내가 보내졌다고 믿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울의 궁전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지 누가 언제 알았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한테 레슨을 받았다,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나 인정받던 실력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지역 예선에 나가서 그냥 성동구 구 대표로 1등 먹었는지 그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베들레헴 시골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안에 막둥이로서 양을 치는 일에나 그냥 적합했던 사람,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로부터 눈밖에 나고 그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천거가 되고 추천이 되고 그것을 통해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 없이 사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언젠가 인생의 한 챕터에서 다시 그때의 경험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를 뽑는 일에나 구멍가게를 운영했어도 그것은 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고, 인생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경험들은 재활용되어서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의미가 없었다고 나에게는 묻혀졌던 인생의 경험도 다시 하나님의 서랍장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물망에 오르지 않는 그냥 조용히 일하는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이 그를 빚어가게 할 것입니다. 제 삶도 좀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피아노는 좀 치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2,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전공으로 내가 대성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아니고 나에게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모자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이 좌절하고 고민했습니다만 성격이 그런지라 그냥 4학년까지 무던하게 전공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후에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선 것은 우연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의지보다는 떠밀려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선배 누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수요 찬양 예배 인도를 누가 하면 좋을까 보시다가 목사님 네가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반주는 많이 했었지만 인도하는 경험은 전혀 없었던 제가 데뷔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땜빵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땜빵 역할로 떠밀려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빚어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 시작한 찬양 인도하는 것이 이제 96년에 시작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임사역자가 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한 교회로 오랫동안 섬기던 2016년까지 긴 세월을 하게 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발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음악 치료사가 되었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본문의 18절을 보면 무명의 한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자,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내용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보면 사무엘상 9장의 스토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앞부분에는 사울이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야, 우리 집에 암나기들이 없어졌는데 네가 좀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좀 찾아봐라.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암나기들을 찾아서 막 헤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이질 않으니까 사울이 걱정이 됐어요. 야,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의 안부를 걱정하시겠다 싶어서 돌아가야 하나보다 생각하던 차에 그 따라 나섰던 사환이 뭐라고 대답하죠? 9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환 한 사람의 권면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찬스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의 스토리는 요나단이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과 한판을 벌이겠다는 이 용맹스러운 요나단이 몰래 기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의 무기 든 자가 따라 나서죠. arm bearer, 이렇게 왕이나 왕자 곁에는 무기를 들고 따라 나서는 보조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의 결심에 무기 든 사람이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가서 우리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을 때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Let's go. I'm with you. 당신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놀라운 것으로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적진에 들어가서 20명을 살해하는 성과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기 든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움직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외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사울의 궁전에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울의 궁전으로 보내셨고 지금 철저한 그분의 시간의 테이블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무명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돕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성실히 섬기며 예배할 자리는 사울의 궁전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당의 자리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90분짜리 예배만이 다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 직업들은 나란 존재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험대죠. 직업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또 그것을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일 따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대하고 있는 사울의 자세와 다윗의 자세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야베스 족속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막 못살게 굴고 희롱하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에게 좀 도와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야, 너네들 눈을 빼서 찾아오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겠어. 이렇게 두렵게 모욕을 하던 중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묻습니다. 자,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예요. 왕이 된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초반의 마음 자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특권의 자리로 이해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것이 노동의 자리로부터 면제된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농사 짓고 소를 몰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름답죠? 귀하죠? 그의 이런 부르심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우리 싸우러 나가자, 암몬과 한번 한판 해보자 했을 때 자그마치 33만 명이나 모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는 이렇게 승리의 성과들이 사울 왕의 초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사건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연승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삶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그의 큰 기쁨이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 자체는 굉장히 잘 풀려갔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직업이라고 치면 그는 성공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선지자 사무엘과 갈등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예배에 관련된 일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자는 사무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백성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레이팅이 내려가는 여론을 보면서 그는 빨리 제사를 드려버린 것, 그것도 예배에 대한 일이었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명령을 어기고 쓸만한 것들을 따로 떼어놓으면서도 했던 말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이 고지고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사울에게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왕,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직업에 끌어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아야 할 분이 아니죠. 반면에 다윗의 자세는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를 향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에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6장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 칭찬하면서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은 다윗의 어떤 점을 발견했길래 그렇게 놀라운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 설교에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 표현이 사무엘상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면 18장 14절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제 사울의 궁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리를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사울이 이제 질투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요. 10절부터의 내용, 18장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도 사울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막 칼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기타 치기도 바쁜데 막 칼까지 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질투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다윗은 천부장으로 직업이 바뀝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직업의 자리를 얻게 되고 인기 있는 대중 정치인이 되는 것이에요. 7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한 3급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본문은 이 삶 자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문장 앞에 영어를 보면 for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And David had success in all his undertakings, for the Lord was with him.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상황이 다 풀려나가는 것임을 본문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뒤를 가보세요. 18장 2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지금 정신적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악령이 다스리고 있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반전인지 몰라요. 자,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으니까 모든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사울이 여러 방책을 쓰지만 일단 요나단,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그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에게는 목동이라는 하찮은 직업도 그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의 많은 묵상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찮은 목동도 그에게는 소중한 직업이었어요. 물매를 던지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전투의 이야기들도 당연히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요. 수금을 연주하는 일도 그에게는 일이었고 대중적인 정치인의 자리에 나서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위치나 직업의 높고 낮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와 마음이 어떠했는가입니다. 다윗에게는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한결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심지어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귀한 마음을 그에게서 볼 수 있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울의 궁전으로 보내실 때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적의 친구들까지 다 내 편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18장 1절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서로 사랑해서 의기투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4절에는 놀라운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품위와 인계를 다 그에게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무엇을 보았길래 야, 너야말로 진정한 왕감이구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주겠어 하고 요나단이 스스로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처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막 썼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맏딸인 메랍이라는 사람을 너의 아내로 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하다가 왠지 좀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줘버리죠.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내 다른 딸 미가를 너에게 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서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 그러면 내 딸 미가를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하는데 사울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다가 싸우면서 죽겠지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의 포피를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러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자의 집안의 후계자인 요나단과 또 그의 사랑스러운 딸 미갈을 아내로 맞아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의 두 번째 왕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사울에게는 전쟁을 잘하는 성공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가 속한 지위나 직업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챕터 3장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몬태나 시골에서 아버지는 예전에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하얀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암소와 돼지를 잡아서 내장을 다 뽑아내고 고기를 자르던 아버지는 아들 유진이 볼 때는 제사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정육점이 곧 그의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사장처럼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렇게 회고하면서 글을 적어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던 장소는 우리가 일하는 장소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었다. 가게에서 늘 보던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마찬가지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애를 나누었다. 유진의 아버지에게는 정육점에서 앞치마를 두른 것이나 교회에 와서 장로로 섬기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당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서 눈팅을 하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가끔 들어가는 게시판에 어느 날 가봤더니 교회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참 알 수 없는 참담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꼭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는 교회, 대형, 소형 모두가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은 또 수많은 교통 위반을 목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때 저는 꽤나 독실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각종 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월급의 10%를 꼬박꼬박 헌금했으며 며칠 되지도 않은 휴가를 해외 선교 활동에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소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종교 관련 서적도 찾아서 읽곤 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트랜스포음드의 단계까지 도달했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교회 활동에 매진하는데 나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선해지지 않는 것일까? 이 의문은 정말 사소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차량을 향해 한참 쳐다보았는데 그 차량은 정차 후 사과는커녕 쏜살같이 교회 주차장으로 진입해 버리더군요. 짐작컨대 다음 예배 시간에 늦었거나 늦게 도착하면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주차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주로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사고 한 번을 당해보지 못했는데 생애 첫 번째로 교통사고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당하게 될 뻔한 것이죠. 이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교회 주변 도로 풍경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개차로를 점거하고 서 있는 대형 셔틀버스들, 버스 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를 가리지 않고 불법 정차한 후 타고 내리는 교인들, 보행자의 안전보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차량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성스럽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로의 무법자로 변신하는 모습에 엄청난 모순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 교회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네, 사실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종교인들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올바른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인터넷에서도 종종 회자되고 있는 이슈인데 교회 내 그 누구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야기는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불법 주차를 하지 말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자는 홍보라도 할 법한데 단 한 번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선이란 사소한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무심코 반복되는 일상이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목격자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대하게 펼쳐지는 대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은 개인적인 봉사와 비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교회 앞 불법 주정차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이죠. 실제로 다수의 개인 신교인들은 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버림으로써 내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말로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품고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나 주차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신앙인의 삶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가 겪었을 모든 어려움과 수모와 고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양치다가 기타 치었던 실력이 언젠가 그렇게 왕 앞에서 연주할 정도로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성실하게 기타를 쳐나갈 때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거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아직 공생에 이르기도 전에 아버지를 흉내내다가 못질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답고 튼튼한 가구들을 만들어내셨을 것 같아요. 그 모질이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12명을 두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의 그 섬김과 성실함과 사명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다 보이질 않아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께 묶여있는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성실하게 매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